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편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편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편법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이 편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죠? 불법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올바른 방법도 아닌, 이렇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도를 걷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만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편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정도로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겠나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10년이 넘도록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사례가 1살, 2살 더 먹으면서 이제 폐경기가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예 인간적으로는 임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지요.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말이죠.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조선시대까지 어떠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이 아브람과 사례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가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서운하고 조급하면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모두 실수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내 사레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레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에는요, 그냥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례가 생각을 할 때에 너무나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몇 년 기다렸어요? 10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나이가 먹어서 폐경기가 가까이 오는 몸의 변화들을 느끼게 되니까
이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조급해졌던 것이죠. 그 조급한 마음에 여러분 정말로 인간적인 결론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여자가 폐경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쉼표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지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낼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에 원망과 그 서운함들이 묻어져 있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바로 그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가서야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이삭의 태어남은 무엇의 예표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탄생인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기다리지 못하고 섭섭함과 조급함 때문에 사라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항상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는 교만하여져서 내가 선줄로 착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서운함과 또 섭섭함과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실수하여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은요, 여러분, 바로 결정하기보다는요,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조급하게 결정하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나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요, 여러분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만나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서운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운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어려움과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례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아브라함도 힘들게 되었고요, 그 여종 하갈도 어렵게 되었고요, 또 오늘날까지도 이 중동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고 섭섭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예배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분 사레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레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사레의 이름을 이전까지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듣는데 그럴듯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실수했던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가지를 긁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레가 그 와중에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깍듯하게 또한 이렇게 남편으로서 인정하고 늘 그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꾸려왔던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레의 마음도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남편이 자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방법이라도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요, 그 사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기 남편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제안을 하는 그것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신령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되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순교할 것까지도 나는 작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러고 올라가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 여러분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제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본 거는 맞는데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이었는데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레도 어때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그런 편법들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교리를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문학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로 기록되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시가서로 기록되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복음서도 있고요, 또 선지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한 장르의 또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들인 것이죠. 그것들을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주제별로 정리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가운데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말씀하는 바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복하여서 읽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리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정리해 준 것을 분명하게 또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만이 우리가 인간적인 편법과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과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완벽이고 가장 최선의 일하시는 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첩을 갖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신 거죠. 나중에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내보냈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레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첩을 허락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라 생전에 몇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2명의 아내가 있었고 2명의 첩이 있었어요. 도합 4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참, 한 명도 거느리고 살기 힘든데 이 4명씩이나 이렇게 거느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또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첩을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또 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야곱이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는 것을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신 거예요. 사실 그 야곱이 아내를 얻는 과정 속에 어떠했습니까? 그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그 외삼촌의 농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언니까지 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라헬이 또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시기 질투하여서 자기의 여종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도록 해가지고 서로 그 가운데 경쟁이 붙다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제약됨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편법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편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편법을 정당화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 인간적인 교만함과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해할 수 없으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 주신 말씀에 가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요즘 교회에 대하여서 너무나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예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주의 몸으로 교회를 삼으셔가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케 하셨고 또 오늘날까지도 영적 유산을 이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에 목숨을 걸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거룩함과 그 사독성은 어디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사도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편법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하갈과 사레가 어떻습니까? 동급에 있는 여인이 아니죠. 이 하갈은 여종입니다. 그리고 사레는 여주인입니다. 종과 주인은 같은 위치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니까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사레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터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 이 정말로 판단을 받아보자. 지금 사례가 이런 말할 계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례가 어때요? 지금 눈이 뒤집힌 것이죠. 여종이 말도 안 되게 자기를 깔보고 도발을 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막 언급을 하면서 막 정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갈은 너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 대로 막 학대를 하고 괴롭히니까 못 견뎌가지고 뛰쳐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시대까지도 중동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질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요, 절대로 편법 쓰면 안 됩니다. 편법 쓰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해의 인간적인 시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뛰쳐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 하갈이 뛰쳐나가가지고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갈이 잉태하고 있는 생명이 누구 자식이에요?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나마 유일한 자신의 피부친데 자기의 생명인데 하갈이 죽어가지고 아이까지 같이 죽어버리게 되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죽어버리게 되면 아브라함의 사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원망과 다툼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례는 또한 어떠하겠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 탓을 하면서 또 하나님 탓을 하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상개입을 하시지요. 그 상황 속에서 하갈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먼저 신분에 대한 질서에 대한 부분을 교통정리해 줍니다. 하갈아, 너는 여종이고 사라는 여주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한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나중에 또한 많게 수가 번성하여서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과 소망의 말씀도 함께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어때요? 자기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금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였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사례가 인간적인 그러한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서운함과 인간적인 편법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교통정리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절대로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한 때로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우리가 중간에 어떠한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섭섭함과 또한 조급함이 들 때에 절대로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편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마음껏 쓰임받고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